오늘 임박한 이스라엘의 탈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이 이제 70년이 되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시온, 예루살렘의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종살이를 하고 포로로 잡혀 있으면 내가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고, 또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래 자유자일지라도 너무 억압당하고 속박당하면 그 속박당한 2절 끝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런데 목의 줄을 안 풀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더 이상 멀리 못 가게 하려면 쇠줄로 코끼리 발을 묶어 놓는다. 그래서 한 5m 쇠줄을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5m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쇠줄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그와 같이 계속 묶어 놓으면 나중에는 그 쇠줄을 풀어놔도 5m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갈 때 발의 통증과 고통이 다가오도록 그와 같이 쇠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너머를 안 가고 그쯤에서 멈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의 줄을 못 끄르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한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더 위대한 세계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다 젖주고 먹을 것을 다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러나 웬만큼 크면 시골에서 어머니가 일해야지 아기만 볼 수 있겠습니까? 애 자는 애를 놔두고 그 옆에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을 놔두고 깨어나면 이거 먹으라고 그와 같이 평소에 얘기를 하고 일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깨어가지고 암만 울어야 엄마가 안 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가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옆에 마실 물이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자기가 알아서 그걸 먹어야죠. 나이가 서너 살이 됐는데 여전히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이끌어 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동문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제는 그 문 앞에 나가면 앞에 서면 다가설수록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전진해 나아가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야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로잡혀간 자기들의 처량한 그런 신세 앞에서 하나님 이 바벨론의 우상들과 압제다의 손에서 깨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데 이건 본래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능력의 팔로 구원하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힘이 없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는 것을 건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값으로 벌을 받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군대하에 망하게 하고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깨어나소서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정신이 깨어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스라엘이 깨어나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 깨소서 두 번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건 강조의 표현입니다만,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너희가 깰지어다. 능력의, 9절에 능력을 베푸소서 한 것처럼 이 팔이 능력이고 힘이죠. 그래서 52장 1절에도 내 힘을 낼지어다.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정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옷을 갈아입는 것을 자주 말씀합니다. 이전의 삶의 패턴에서 돌이키는 것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 그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다 세겜 사람을 죽이고 이제 큰 위협을 받을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야곱이 우리 옷을 다 갈아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옷을 갈아입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묻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지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거지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우리는 사로잡힌 죄악의 노예입니다. 죄악의 노예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악의 옷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은 것이 죄악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올 때 의심과 부정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 의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고 언제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인데 아니 눈 뜨고 코백하는 그 세상이 그 말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제시대나 조선시대에 나왔으면 일제 잔혹한 시대에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인데 오늘날 21세기는 더 위기 시대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의심은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예만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나를 버리셨지만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행동으로 함으로 파멸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도 똑같은 것임을 깨달아 그걸 우리 마음의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물고 삶의 저주와 낭패가 다가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가나안의 족속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갖고 아낙 자손들처럼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전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들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성경이 어찌 이 모든 말씀이 응하겠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행하신 거예요. 성경. 물론 그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그 성경대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모든 길을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서너 살이 되고 너댓 살이 됐으니까 울지만 말고 하나님 깨소서 부르짖지만 말고 일어나 앉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해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학생이고 취직도 하는 돈이 어찌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취직한 후에 어쨌든 주의종 첫 월급은 별로 안 많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후에 이제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해야 줍니다. 일해요. 일 안 하는데 어디 돈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후에는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가끔 젊을 때 사업해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가에 뛰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직장 생활에 가니까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주니까 이거 가지고 어찌 살겠느냐. 내가 하루에 그야말로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래야 직장을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은 그런 식으로 계속 3천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씩 벌면서 10년, 20년, 30년을 성실하게 일하면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일은 나중에 30년 후에 비교해요.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그같이 일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케 된다. 지금 바라보는 이것을 가지고 어찌 인생의 승부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겨우 애게게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그 첫 발걸음을 떼지 아니하고 그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하는 그 생각에, 어떤 면으로는 허망한 생각에 빠지면 10년, 20년 내 그 길에서 일어나서
전진해 나아가고 내 목의 줄을, 이 생각의 줄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 누가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로잡힌 생각의 줄에 얽매여서 그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너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예수님께서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뒀으면 묶어놓은 것을 왜 풀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3절에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빚진 것이 있거나 너희가 바벨론에 빚진 것이 있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대로 놔두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바벨론이 비록 예루살렘이 죄졌다 할지라도 끌고 갈 명분은 없어요. 아니 왜 공연히 이 백성이 죄졌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강점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값없이 붙잡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빚진 것 없이 붙잡혀 갔으니까 값없이 해방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뭐를 속전을 내거나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값없이 끌려갔는데 무슨 속전을 내고 자유와 해방이에요. 자유롭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 죄악에 대한 벌을 이미 배나 받았으니 내가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 하고 그 길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은 온갖 그와 같은 잘못된 말로 5절에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려먹고 소위 요즘 말대로 갑질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최고면 너희가 왜 내 밑에 있느냐? 이 너희를 관할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혀.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노예고 사로잡힌 자 아니냐? 비웃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 이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백성인데 어찌 내 백성을 멸시하고 야훼 이름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조금도 이와 같이 억압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하나님께서 매인 자에서 풀리는 그 날에 너희가 나인 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포입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마라톤 전쟁처럼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달려가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그야말로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다스리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이 먼지 묻고 때 묻은 그 발도 아름. 옛말에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전한다고 했어요. 아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이고, 아내가 미우면 돈 많은 장인도 미워 보이는 것이죠. 아내가 좋으면 돈 한 푼 없는 그런 장인도 존경해서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좋은 딸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니 그 산을 넘는 먼지 묻은 발도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에 파수꾼이 있으면서 그 파수꾼이 달려오는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이 일제히 외치는 거예요. 일제히 노래하니, 이 찬양은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를 이끌고 돌아오신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감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가장 초점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황폐하고 시들어서 우리가 51장에 다 술이 아니라도 곤고함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 그러나 부추길 아들이 없는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힘을 합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52장에 이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를 생각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이 베르디가 이사야의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 것을 지었을 텐데,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디의 나부코가 52장에도 분명히 연결돼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이제는 5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뻐 함께 찬양하라. 그래서 그들이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거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과 들을 넘어서 그리운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좀 어렵긴 하지만 음악을 가르쳐요.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이 글을 배워야 되고, 사람은 글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음악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페라를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르디 오페라든지 몇몇 그런 그 오페라의 그런 것을 보니까 이 오페라의 가사가 이 시인의 시인, 성경의 그런 내용들과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서 곡을 붙였더라고요. 오페라 작곡가는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곡을 만드니까 위대한 음악가죠. 글을 쓰고 음악을 아는 옛날 공자 선생도 사람이 글을 배우고 음악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글 가르치는 것만 너무 힘쓰지 말고 음악을 가르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웅장한 합창이 이루어지는 합창. 이 52장의 이 내용이 나부코라든지 그런 식으로 찬양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고, 바벨론의 그런 부정한 것들, 우상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세상의 유혹과 타락의 것에 만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포기하신다.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는 길에는 처음 믿는 갓난아기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고 행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은 미약하나 그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